영안실에 시체 세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검사관이 보니까 시체들이 다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신들이 다 웃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첫째 시신은 1억 원 복권에 당첨되어서 심장마비로 돌아갔기 때문에 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체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자식이 1등을 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웃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에 있는 그 시체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벼락을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고 있느냐 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웃음이 없는 시대니까 웃자라고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웃을 일이 없는 시대에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캐서린 폰다의 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표가 개인이 이렇게 발행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외국에는 수표를 물건을 사고 수표를 자기 이름을 쓰고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 때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계산을 할 때 수표 밑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는 분이 카운터에서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또 그 수표를 쓸 때 또 그 밑에다가 그분이 또 감사합니다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가 연쇄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촉발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부의 법칙을 알고 있다. 감사했을 때 감사가 감사를 이끌어들이고 또 감사했을 때 좋은 일들이 감사거리가 계속 생기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세상에 감사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편만이 퍼져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로 모여와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25가 일어나고 60년 만에 한국에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또 88 올림픽을 중국 대국보다도 딱 20년 우리가 앞당겨서 그들보다도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고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고 또한 2050에 세계 7번째 가입하는 이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국위가 선양되어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국위가 이렇게 잘 살고 선양은 되는데 우리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 하루에 4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세계 제2위, 이혼율이 세계 3위.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하지 않고 점점 사회가 꼬이고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불평과 원망만 해서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데 일조한 사람들은 행여 안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4개국 가운데 행복지수는 32위, 꼴찌에서 두 번째. 왜 이렇게 잘 살고 배고픈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많이 먹어가지고 운동하겠다고. 이 세계에 이런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먹은 것 자꾸 빼겠다고 돈 주고 운동하는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행복지수는 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게 되게 되면 행복지수는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약해져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빈혈 환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감사할 수가 있게 돼. 행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사이 성도들이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령의 가난한 시대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주관했습니다. 요사이 와서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전부 이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자.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고 은총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무시기도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이 되고 나를 허무실 때도 허무시는 분위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체도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주권을 인정을 해야 모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이 행문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좋지 않는 언어로 기독교에서 쓰여집니다. 행운 럭키는 해피니스, 행복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운이 있다 하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 말이야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 우리의 성경적인 이 언어를, 성경에 나오는 이 언어를 세상이 빼앗아가지고 세상이 써버리니까 우리가 이걸 쓰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의한 축복이, 이게 바로 행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여기 마침 할 때 happened to, 행운이 한 제사장이 내려가는 그 길에 내려가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와 동행하고 계셨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라고 할 때는 자격이 없는데 복받을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오늘 한센병자의 병을 고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한센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사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자비 앞에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 다윗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편 16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움이요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기는 자격 없는 몸이에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말죄입니다.
이스라엘에 막내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형들이 쫙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서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왕들이 어느 자식이 왕들이 될지 면접하러 왔을 때 너는 자격이 안 돼. 나가 양이나 돌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 말인지 주님의 주권이 자기를 왕을 삼으려고, 자기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받을 자격이 없는 그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한센병자는 격리되어 있는 저주받은 병이고 성경에서도 레위기법에 금지되어 있는 죄인인데 자격 없는 몸에게 하나님이 곤쳐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니 자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 기업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경기감을 느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최고의 경이감이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내 살아온 발자취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구역으로 줄구어 주신 이 영토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자격이 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지 않죠. 유대인들 9명 가운데 나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자격을 앞세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 필요 없는 거죠. 왜? 나는 곤침받을 자격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곤침받을, 하나님이 내게 곤쳐줘야 되는 하나님이 빚진 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참 자기 왕궁을 짓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바깥에 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아들 솔로몬의 목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집을 더 호화롭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모셔서 죄송하고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데 넌 아니야. 전쟁을 하다가 피를 많이 흘렸어. 너의 아들 몫이야. 이럴 때도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재료를 많이 준비했습니까? 금을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깨지는 거죠. 이러면 불평 원망이 나는 왜 안 돼요? 나는 왜 못합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혼신했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때도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루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하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해도 내가 왕이 여기까지 이룬 것만 해도 내가 누구며 말죄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목동이 아닙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내게 선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인 긍휼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겠다고, 그러니 왕자리에까지 내가 이르렀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305장이 존 뉴턴이 작사한 것이죠.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장차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리. 원래 그는 노예상이었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가지고 와서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벼락을 때려 죽여도 하도 못된 짓을 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주권적인 긍휼로 벼락 맞아야 죽을 자인데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자기가 파괴하기를 원했던 복음 전도자가, 그러니 지금까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죽일 자고 정말 버릴 자고 만물의 찍기보다도 더 못한 부정한 자인데 웬일인지 웬 말인지 자격 없는 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가 우리 영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들 또 우리 복음이 들어온 이 존 낙스의 우리가 길, 이 길을 우리가 쭉 노회가 추적하는데 거기 갔다가 존 뉴턴의 무덤이 있는 이 버밍원 그 올린이라고 하는 곳에 가자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존 뉴턴은 죽기 전에 자기 무덤의 묘비도 자기가 직접 썼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존 뉴턴 목사,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 상이었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국률로 보존되고 회복되어 용서받아 자신이 그토록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다 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그토록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나는 비방자다, 박해자다, 그러면서 나는 폭행자다, 그 다음에 내가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행한 것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방의 사도로 내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못된 자가 기독교를 박해해버리려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비방자요, 폭행자가, 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국률로, 그러니까 자기도 고백하기를 내가 국률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게 복 주시겠다고, 내게 은혜 주시겠다고. 얼마나 착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 불러와서 사도 삼지. 왜 이 못된 자로, 비방자로, 폭행자로 왜 나를 사도 삼는지. 국률을 입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몸이 부서져, 이 몸이 가루가 되어, 이 몸이 재가 되어, 그래도 그 은혜에 갚을 길 없어.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국률 앞에 호소해야, 하나님의 국률 앞에 우리가 의지해야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센병자들,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른 병이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 가가 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가서 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러나 한센병자는 법적으로 레위법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이 금지된 자. 그래 은혜의 반열에서 떨어진 자야.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자야. 그런데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격 없는 몸, 누구 있는 데 가서 손 벌릴 수도 없고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무능한 자, 그저 죽이든지 살리든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권에 호소하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게 자격이 있다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빚진 게 있다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느냐고, 왜 나는 머리가 좋지 않게 태어났느냐고, 왜 내 인생 실패하게 했느냐고, 자격이 있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자격이 있는 몸에 덜 줬다는 거죠. 내 노력에 비해서, 내 자격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적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자격이 없을 정도로, 실제로 다른 것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 불쌍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데에서는 전부 다가 긍휼, 영어로 mercy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를 가장 싫어하는, 왜 내게 자격이 있는데 전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권쳐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권쳐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감사를 이끌어와 영혼의 축복까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만이,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말이 간절했던 것처럼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고쳐줄 수 있고,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자식이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부모도 나를 돌봐줄 수 없고, 마지막 인생 길목에 당신만이 내게 선하시고 인자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 보았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곤쳐달라, 마라, 어쩌라, 저쩌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권자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내가 왕이 되어 앉아라, 서라, 집 주라, 잘 팔리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집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합니다. 자식이라도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먼저 이러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런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센병자는 아무것도 없어. 그저 긍휼만, 그저 자비만,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기도가 간절한 것만큼 감사도 오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와서 감사하지 않는 것,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원래 감사로 오지 않은 유대민족은 9명은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지 않아도 죽어도 후손이기 때문에, 뿌리가 좋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유대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아브라함의 피가 흘려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칠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아니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다가 해주게 되게 되면 잊어버리고, 대학 합격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자격이 없는,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왕국은 10지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지파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수르 전쟁 속에 살아남아서 정착한 이들이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유대민족이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민족은 그 길을 갈 때 더럽다고, 아수르의 피가 섞여서 낳은 자식들이라고 그 길을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격이 없는 사마리아인이 한센병이, 고칠 수 없는 그 당시 부정한 병이 나아버렸으니 큰 소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크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감사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전이나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이교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정통적인 유대인 랍비의 후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한센병을 고쳐주시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감사로 온 사마리아에게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습니까? 자격 없는 몸이 은혜를 크게 입어가지고 이 부정한 병이 믿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크게 감사했다. 크게 영광을 돌렸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자격 없는 몸이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나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자고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감사는 주님이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집중적으로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축복하시고 집중적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응망덕에 대하여 유대민족들 말입니다. 9명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아닙니다.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10명이 권침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만 감사로 왔느냐? 감사하지 않아야 할 때, 배응망덕할 때 주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감사할 때 주목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더 주목하시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한 명뿐이냐?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부모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 어느 부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큰애는 명절 때 집에 올 때도 수박 한 덩이 사오는 법이 없어요. 정말 우리 큰애는 무서워요. 아들이지만 무서워요. 이래대. 왜 그랬습니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걸 보면 부모를 사랑하는지, 부모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부모는 주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빨리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9명의 사마리아인이 저의 삶의 순간순간을 돌이켜보니 그랬구나.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았는데 감사할 줄 몰랐구나. 그래서 2007년도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생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 이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은 감사한다는 말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큰 일들을 행하시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한센 병자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크게 감사하고 크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자격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적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장로교 기독교 첫째 원리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나는 무자격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받은 바가 너무 많고 다윗이 말하는 대로 셀 수 없나이다, 모래알처럼 많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도 길러보게 되면 놀면서도 어떻습니까? 다른 일 하는 일 없으면서도 자식 낳아놓고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이러니 뭐야? 자기 자격을 앞세우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자식의 자격인데 날 이렇게 대접하고 날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이런 의식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몸에 거친 것 하나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네이도 입었고 좋은 운동화도 신었고 머리도 깎았고 장갑도, 제로로 온 인생에게 이 덧입히고 덧입힌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애 속에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도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아들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 와서 자기 자신을 비난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신 네가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진짜 감사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의 출발이 제로로서부터 출발돼야, 자격 없다라고부터 출발이 돼야 감사를 헤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정말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같은 인격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9은 어디 갔느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한센병을 고쳐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이재인을 구원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해요 하나님, 말해보지 못한,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온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 속에 감사를 다시 회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국류를 잇기 위하여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